오늘 또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장마철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건강은 어디에 편안하시고 안전하십니까? 제발 얼른 장마 좀 끝나라 하는데 끝나지가 않고 뭐 일기예보상으로는 다음 주 정도는 물러간다 하는데요, 아직도 더 견뎌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기살림 생협 총회가 있어서 제가 이사로 맡고 있어서요, 그 총회 참석차 다녀왔습니다. 근데 모임의 장소가 저쪽 도봉구에 있는 성능교회다 보니까 용산역에서 내려서 지하철을 타고 이제 가는데요, 제 지하철 타고 나는 그 지하철 안내 방송이 이 기차는 도봉산역까지만 갑니다라고 이게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가 했더니 제 목적지는 창동역에서 그 도봉산역 두 정거장 앞에 가지고 괜찮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다음 역이 해령역인가 있는데요, 거기 양주 가는 기차였는데 거기가 침수가 됐답니다. 장마철에 침수가 돼서 지하철을 통행할 수 없으니 그 도봉산역까지만 가니 내려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십시오라고 방송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래도 강진은 그렇게 비 피해가 제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은 대단히 많은 게 중부 지역으로서는 비 피해가 심한 것 같습니다. 비 피해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 장마철에 건강 유의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을 잘 견뎌내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나눔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 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몸이라는 것이 그저 여러 기관이 있지만 그 기관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명이라는 것은 모두가 마찬가지지만 유기적인 순환 관계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연계되고 또 이렇게 순환이 돼서 소통이 되어야만이 가능한 일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피도 순환이 잘 돼야, 막히지 않고 순환이 잘 돼야 하는 것이고, 우리들에서 살아가는 힘의 근원이 영양분도 어느가 막히지 않고 잘 순환이 돼야만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집니다. 그러기에 오늘 숨을 들이쉬고 내는 이 들숨과 날숨이 반복해야만이, 잘 돼야만이 산소가 공급해지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영양분을 위해서 밥을 먹은 거, 음식을 섭취하는 일도 중요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배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의 이런 순환 구조가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런 순환이 막힌다면, 혈관이 막혀서 제대로 순환이 안 된다면 당연히 이제 혈압이 올라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음식을 섭취하는 이 음식 기관에서 배설하지 못한다면 그 몸에 질병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몸의 생명을 지켜가는 이 순환 구조가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잘 소통이 되어지고 순환이 되어져야만이 우리의 삶이 건강한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그러면 이런 순환 구조가 어떻게 적용되는 겁니까? 쌓아두면 병이 된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데요, 이게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진다면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서 적용돼야 우리의 건강한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일까요? 그것은요, 받은 것은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들어오기만 하고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생명의 순환 구조를 거스르는 것은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악이라고 그랬습니다. 곧 받아놓고 쌓아만 두면요, 몸에 병이 생기듯이요, 우리가 받은 것을 놔두지 않고 욕심을 부려서 쌓아두면요, 탈이 나고 우리가 죽음의 길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명의 순환 원리를 알면서도 늘 쌓아두고 채우는 일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창고에 모아두는 그것이 우리의 숨길을, 우리의 생명의 통로를 막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건데요,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나누는 것이, 이게 순환이 돼야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야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 본문의 이야기가 음식을 먹고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진 메시지는 오직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나눔입니다. 나누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눔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지고 우리가 기쁨이 넘치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인 것이고요,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생명이 활동적으로 움직여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오늘 구약의 말씀 열왕기상은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내준 선포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17장 1절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즉슨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경고를 받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겨왔기 때문에 이 우상 섬김의 죄로 이제 비도 내리지도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어마어마한 징계가 이제 내려졌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극심한 가뭄으로 온 땅이 황폐하게 되지는 것이죠. 이때 엘리야는 먹을 것이 당연히 지면에 물이 없고 이제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그러다 보니 엘리야는 까마귀들이 가져다 주는 떡과 고기로 연명을 해 나간다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가뭄이 길어지니 시냇물도 마르고 이제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옮겨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준비에 따라서 엘리야는 한 과부를 만났고, 과부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이제 그걸 해서 음식으로 만들어 먹고 그 자식과 함께 죽으리라 하면서 마지막 음식을 만드는데, 엘리야가 그 음식을 나누자 하니까는 나누어집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대접하죠. 이후에 일어난 이적은 기적이죠.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이 과부의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그림이 마르지 않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주된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많은 흔히들 교인의 자리에서 이 해석하기를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복 받는다 라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요, 우리 부흥사님들이 그 레파토리를 사용해서 주의 종을 잘 섬겨라 하는 내용으로 이게 활용을 많이들 합니다. 또 교역자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주의 종의 자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지키신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라고 권면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인과 교역자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 과부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이루어진 일입니까? 과부는 그가 마지막 남은 음식의 재료를 가지고 이제 대접을 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나눔의 자리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나눔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 가지고 있는 뒤주가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나오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바로 나눔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증거되어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만 만들어 먹고 죽겠다 그랬는데 죽지 않고 그 생명이 이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나눔이 그 일을 만들어 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은 사도행전 말씀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분쟁이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했습니다. 유대 말을 하는 사도들과 제자들이요,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 과부들에게 구제품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원망이 생기고 교회 내에 갈등이 생겼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체 안에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무리들이 함께 어울리는 그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어떻게 해결돼야 할까요? 이 분쟁을 어떻게 해소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되질까요? 오늘 말씀과 비슷한 사례가 물론 전적으로는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교회 안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시기는 1909년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에 있는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894년 갑오경장으로 인해서요 공식적으로 신분사회는 철폐를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전히 그때 당시에 신분사회가 유지돼서 양반, 중인, 상인, 처민이라고 이 신분제가 존재해서요 서로가 막혀 있고 그리고 소통하지 못하는 시기였던 것이죠.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요 그 당시 진주교회는요 한 마을이 백정들만 사는 이게 소나 돼지를 이게 도축해서 먹고 사는 직업인데 그냥 한 무리를 내서 마을에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 마을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해서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백정이 아닌 사람들 일반인들은 또 따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두 개의 공동체가 별도로 존재했는데요. 근데 선교사님 보니까 그때 당시 라데벽 선교사님인데요. 이 선교사님 이 간격을 보니까 성서의 말씀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분이 서로 나눠주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건 옳지 않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무리들은 한 형제 자매에게 함께 예배드리는데 나누어 드리는 것을 옳지 않으니 이제 함께 예배드릴 것을 권유를 했습니다. 선교사님의 말씀에 따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자 했는데요. 막상 예배드리러 왔다가 백정들이 있으니까요. 그분들이 있으니까는 이제 일반인 사람들이 나는 그들과 예배 못 드리겠소 하고 되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 백정들이 바라보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다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떠나가 버리니 그 마음이 아파서 아니 우리끼리 따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따로 나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고 나니 또 이분들은 이제 백정들이 먼저 자기들이 배려하면서 자기 따로 예배드리겠다고 떠나고 나니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들을 자기들이 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일반 신자들이 백정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1909년 8월 1일 백정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집니다. 그날이 진주에서 백정들이 처음으로 동석 예배를 드리게 되집니다. 나중에 이 일로 이 교회의 이런 흐름으로 인해서요 나중에 형평운동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역사에서의 커다란 형평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계급을 해방하는 해방운동이 다 했지만 당시에 일제하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민족 독립운동으로서의 역할들을 크게 감당하는 역사가 교회에서부터 진주교회에서부터 일어났어요. 전국적으로 퍼져가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다른 공동체가 하나의 교회를 이룬 사건처럼요 오늘 나눠진 두 개의 공동체가 여기 성경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 공동체와 또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들이 갈등하는 계기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인데요. 그런데 그 안에서 헬라파 유대인이 보기에 헬라파 과부들이 사도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과부들한테는 잘 구제를 잘 해주고 헬라파 사람들한테는 안 해주는 데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원망이 차별이 심해지다 보니까 원망이 터져 나왔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성령 강림 이후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났는데 이게 먹고 나누는 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도들이 잘못된 교회 운영으로 인해서 이렇게 배고픈 자가 생겼고 그것을 혜택을 받지 못한 자가 생겼으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대안을 제시한 것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고 7 집사를 세워서 이 구제한 일들은 그들에 맡기자 해서요 형평이 나눠지지 않고 친소관계에 의해서 구제하지 않고 모두가 골고루 나누어지는 분배의 정의를 이게 이루어지자 교회는 다시 평화로워졌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로써 그들에게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의 숫자가 부쩍 늘어나고 제사장 가운데서도 믿는 이가 생기는 풍요로운 공동체가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두 개의 성경에 나오는 이 두 공동체, 히브리파 공동체, 헬라파의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갈등 관계라든지 진주에 있던 그 공동체 두의 갈등의 관계, 교회 안의 갈등과 분쟁이 어떻게 해결되어지는 겁니까? 단순한 거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일이 먼저이고요. 그리고 내 것을 나누는 일이 거기에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내 것을 욕심하고 내가 배려하지 않고 내 것만 챙긴다면 결코 화해나 그리고 분쟁은 사라지지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나눔으로 인해서요 갈등이 해소되지고 평화가 와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 배려와 나눔의 키워드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물고기 2마리와 버섯떡 5개로 나누어 먹고도 남는 12가량지가 남는 그런 기적을 체험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고 남았더라, 12관계가 남았더라는 기적의 초점이 아니라 그 과정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그 이유와 우리들의 삶을,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5,000명을 함께 먹이신 이 사건 앞에 있었던 일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헤롯이 요한을 처형하는 내용이 그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압을 받고 어려움을 처해 있는 상황인 것이죠. 독재가 이루어지는, 헤롯의 독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5,000명이 지금 굶주렸다는 것은 먹을 것을 준비 못 해와서 예수님을 쫓아와서 굶주린 것이냐, 그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정치적인 산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목자 잃은 것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는 이 기적을 베풀어 내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때가 되어서 굶주리는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이게 필요하게 되졌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것을, 이 사태를 해결하게 한 방법을 보면은 관점이 좀 다릅니다. 제자들은 이들을 먹이는 책임을요, 이게 정치적으로 구조적으로 잘못돼서 굶주려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굶주리는 사람이 각자가 잘못돼서 이런 일이 처졌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 해결 방법도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돌려보내자 하는 것이 간단한 방법으로, 저들의 굶주림은 저들의 문제이니 우리들이 해결할 바가 아니다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죠. 가난을 개인의 문제로 방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의 방문식은 다르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합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그들의 아픔을 예수님은 친히 몸으로 깨안으면서요 해결책을 너희가 스스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라 명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이 또 묻죠.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이게 경제 수치가 나옵니다. 우리들이 이 이야기에서는 여기에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했는데 한 데나리온이 성인 하루 품삯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5,000명을 먹이게 하는데 200데나리온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숫자를 제시하면서 이 책임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 돈은 없습니다 라고 회피하려는 것이 제자들의 입장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양식을 다른 데서 구해 오려는데 구할 방법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생각을 무시하고요, 무리들을 50명씩 앉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가진 것이 뭐이냐 해서 오병이어가 있다 하니까 그것을 취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십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먹고도 12가량주나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망찬이 이루어지는 예수의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교회의 성만찬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경제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이 부분을 설명하기를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오병이어가 누가 내어놨느냐 하는 것이 관심을 갖는데요,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적은 것이라도 나눔이 큰 역사를 이룬다는 증명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을 보면은 그러나 참 이런 나눔의 역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볼 때요, 정말 불행한 역사라 생각이 되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게 여기기보다는 나쁘게 폄하하는 말들을 많이들 합니다. 근데 그 내용직서 보면은요, 너무 교회가 욕심 부른다는 겁니다. 자기들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만 기쁘고 재밌게 살지 세상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조금 베푼다 하더라도 그들의 그 베푸는 일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욕망 가운데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눔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속내를 살펴보니 하나의 수단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또 교인들의 생활을 보면은 교회에 헌금한 것으로 나는 나눔의 역사를 다 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교회 안과 밖에서 나눔이 점점 인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본을 보이신 이 나눔의 삶이요, 교회 안에서부터 퇴색하고 교인들의 삶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질 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란 게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내 믿음의 삶을 한다면 무엇으로 증거가 되어야만 하겠습니까? 그 증거는요, 성령의 충만한 삶의 증거는 다른 데에 있지 않지라 나눔의 삶으로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테레사 수녀의 나눔의 봉사는 익히 알고 있죠. 그는 낡은 옷 한 벌만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실된 나눔의 삶은요, 세계 구석구석에 퍼져나가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라 한다면 부스러기라도 모아서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요,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테레사 수녀에게 가난한 사람이 왜 있느냐고 묻자 테레사 수녀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나누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난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니 그 역시 우리가 서로 나눔으로써 이 가난은 해결된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요즘 세계 경제는 정말 어느 나라이든 상관없이 양극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지고요, 가난한 사람은 살기가 더 팍팍하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시대로 더욱 갈라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식량 자체가, 먹는 것 자체가 전 지구적으로 부족하는 시대에 지금 도래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가 온전치 못하니 뜻하지 않게 홍수로 인해서 가뭄으로 인해서 식량이 제대로 생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때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배고픈 문제가 절박하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굶주림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정치와 구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우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수치의 경제나 성장을 들먹으면서 이 굶주림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방임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는 자국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빼앗아서 수탈해서 우리가 쓰겠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가난한 무리들이 굶주림을 해결하고 풍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들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성서의 세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처럼 나눔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치의 경제 200데나리온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데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가진 바로 그것을 나누라 하십니다. 수치의 경제로 우리가 볼 때는 가부의 밀가루 한 줌이나 제자들의 오병이어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내용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감사하면서 나눌 때 나눔의 신비는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5천 명이 먹고도 남아서 그것을 또 나눌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이 나눔은
해도 되고 안 해도 어쩔 수 없다고 여기는 이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래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누가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 여깁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의 맹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삶이 바로 나눔이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나누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이 나눔과 섬김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눔이 빠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고장난 삶이라 하겠습니다. 고장난 것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이 나눔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성경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이 비판받아 마땅할 존재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눔이 우리 신앙인들을 얼마나 보배롭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준지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또한 나눔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들을 살려내는지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나눔이 있는 교회가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눔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거기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나눔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유의 삶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나눔을 보고 기독교와 복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강진업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나눔의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